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학문하는 게 아니라면 더 쉬운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언어로 생각을 복잡하게 표현하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얻는 게 적습니다. 형이상학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질문에 대하여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화로 가득합니다. 그런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 기술, 온갖 인문학입니다. 반면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는 것을 탐구합니다. 인간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천재이거나 일반인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는 당연히 일반인입니다. 천재와 일반인은 같지 않습니다. 천재가 쓴 텍스트를 읽는 것과 일반인이 쓴 텍스트를 읽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천재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얘기를 더욱 경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경청하면 잘 안 들릴 겁니다. 천재들의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천재들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받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 맥락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재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상식과 보편적인 경험에서 힌트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탐구하다가 인류는 형이상학을 만났습니다. 천재들만 형이상학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인도 평범한 사람들도 형이상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사시면서 굉장히 흔하게 자주 형이상학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예를 들어 나 죽은 다음의 세계, 조상님, 천국과 지옥. 종교가 있는 사람은 항상 형이상학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한 번쯤은 겪게 되고요. 5장에서는 천재들의 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다룹니다. 만년 전에도 인류가 갖고 있었으며 지금도 품고 있는 질문을. 서양의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같은 아브라함 종교이자 유일신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안데스 산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또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한 번 이상 떠오르는 질문, 가장 인간적인 공통 질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형이상학적 질문, 누구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착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질문의 개인 버전인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형이상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철학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선사시대의 인류도 지금의 인류도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당연하게 품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누구나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러쿵저러쿵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얘기에 쉽게 동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종교가 탄생하고 그 종교가 확산됩니다. 환타지 소설이 쓰이고 읽힙니다. 그런 환타지 영화도 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치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읽고 봅니다. 형이상학적 질문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나이트 노벨,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이트 노벨인데요. 책벌레 하극상이라는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이 세계로 전생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합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형이상학의 세계가 인간 머릿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지식과는 무관하게 어느 둠의 산골에서 신을 모시는 사람과 인류사에서 유명한 철학자들과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때마다 위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을 만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형이상학 질문에 대하여 과학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각자 과학적인 의견을 갖거나 비과학적인 의견을 갖게 됩니다. 종교는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을 피하는 장점이 있더라도 믿음이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저마다 다른 신앙을 갖습니다. 믿음이 정답으로 여겨지는 순간 인간은 무섭게 변해왔으므로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놔두기로 하지요.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이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상학의 질문들은 경험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 것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적 질문이 원하는 지식의 세계는 알매 세계가 아닙니다. 무지의 세계입니다. 무지 속에서도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왜 태어난 것일까? 형이상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무지의 세계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어차피 모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굳이 탐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면하더라도 이런 형이상학적 질문은, 의문은, 생각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외면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설령 무지의 세계더라도 해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해명의 역사가 철학의 역사였습니다. 천재들은 해명보다 증명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애썼습니다. 대부분 실패했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류사 천재들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감사합니다.